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어서 5월 첫째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정에 관계된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조직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직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가 돼서 세운 조직도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조직은 철저하게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세우셨을까? 정답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이거 대답 잘하셔야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누가 데려다 주셨을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셨고, 우리 가정 속에 이 귀한 자녀들 누가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출발이 바로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 살다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가정은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은 바로 어디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52년 7월 13일 개복동 3-1 절터 위에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과 어느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이 참 행복하고요, 또 하나, 가정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룩하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고 있는 꼬락산이를 보면 세상에 배가 아픕니다. 근데 사랑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냥 지지리도 어렵게 살아. 그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살다가 보면 머리가 아파.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의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두통약입니다. 어느 부부가 와서 의식을 하는데 같이 건배사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건배를 하느냐면은 참 옆에다가 탁 하면서 해당화 하고 건배사를 하는 거예요. 해당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와, 얼마나 멋진 부부예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또 의식을 와서 그 부부도 해당화 하고 건배사를 하는데 그때는 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 이거 무슨 뜻이? 그랬더니 해가 갈수록 당신을 보면 화가 나. 같은 부부인데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누가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는 항상 거기에 그 지도, 그러니까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역사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많이 그렸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지도, 바로 기억하시죠? 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잖아요. 이 지도에서 사도행전 시대의 역사의 지도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금만 더 그리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S자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빵떡에다가 S를 조금에다 붙이시면은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절에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그려볼 수 있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V자를 약간 이렇게 좀 밑에 부분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시대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여정이 3번 이루어집니다. 3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선교 여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해변가 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수님 고향 가신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이 가이사라 항구 도시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실루기아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바로 성경에는 두 군데 안디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 안디옥은 바로 성서시대에는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아람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도시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 자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다소라고 하는 이 있지요. 이 다소, 여기가 바로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소속인데 그 다소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을 하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여기 다소예요. 이 다소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에 또 하나의 안디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디옥, 두 번째 안디옥은 바로 피시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여기에 해변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해변가 쪽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 항구 도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바울과 이 선교팀은 드로아 거기서 어느 쪽으로 가고 싶었느냐면 바로 위쪽 지역, 여기가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시아, 그쪽 지역으로 선교 방향을 틀고 싶었어요. 근데 바로 그 밤에 드로아 그 항구에서 환상을 봐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마게도냐는 바로 이 근처,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큰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지중해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 바다가 흑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위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선교적인 방향을 가고 싶은데 바로 그 밤에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마게도냐 건너편, 여기가 마게도냐, 그 밑에가 아가야,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이거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성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고 있는가, 이게 성령의 센스가 없으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과 선교팀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바로 여기가 바로 아시아권입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가 동양이거든요. 동양권에서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게라고 하는 바다는 동양과 서양을 가로지르고 있는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트로이 목마 신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현장이 이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BC 1250년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여기에서 목선을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여기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이 섬, 여기서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도착한 장소가 네아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목선을 타고 걸려는 시간이 5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선을 타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쪽으로 유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트로이라고 하는 전쟁이 BC 1250년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주후 51년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느냐면 13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30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순간 사도 바울과 선교팀,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에게해를 건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세계를 바꿉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인간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고, 주후 51년에 여기에 선교팀 몇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게해를 건너는 순간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장소가 네아폴리, 오늘 성경은 네아폴리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뉴시리, 신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리스에 가시면은 카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발을 내디딘 장소예요. 그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지역, 그 지역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수일을 머무른 다음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가느냐면 시나고그에서 회당을 갑니다. 어느 사유에서나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쭉 세계로 뻗어갈 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근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와서 거닐다가 여성 몇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원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리디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면 바로 에게해 있죠. 동양권이죠. 동양권에 있는 여기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바로 그 밑에 이 지역이 리디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은 리디아 출신 사람이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치 군산에서 시집온 여성을 과거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군산 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전두에서 시집 왔으면은 그것처럼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리디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여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오디아, 두 번째는 순두계.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이 두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는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루디아 가정 속에 너무 귀한 세 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세 가지 그 요소가 우리 가정 안에도 그대로 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세 가지 루디아 가정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위에도, 우리 모든 성과인 식구의 가정 위에도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루디아 가정에 뭐가 있었는가? 루디아 가정은 바로 쉼터이면서도 바로 일터였어요. 그게 루디아 가정이에요.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루디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기 보시면은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여기에 두아드리아, 이 두아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어디가 있는가 잠깐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드리아는 바로 빌립보, 바로 여기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두아드리아라는 도시는 여기에 안디옥이 있었잖아요. 피시디아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밑에 여기에 리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어느 한 도시가 두아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동양권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이쪽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 필리포, 다른 나라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장사였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딜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띄어서 그것을 상당히 많은 양의 옷감을 딜러를 하는 그런 여성 실업가고 사업가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일을 하고 여자도 일을 하는 그런 맞벌이 부부거든요. 근데 이 맞벌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가정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습니다. 가정은 쉼터이면서도 일터입니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일은 누가 주로 하는가? 여성의 몫이에요. 그래서 안살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살림에 대해서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안살림의 영역은 누구 거였냐면 여성의 몫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깥살림의 영역은 누구의 몫이었는가? 남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구별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집에 오면 뭘 했는가? 남자들은 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가정이 쉼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가지고 놀기만 하면 돼요. 가끔 가다가 여보 불러서 왜 그러면 물 갖다 줘. 저희가 가서 또 먹으면 뭐가 더 납니까? 그래도 과거에 우리 여성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갖다 물 갖다 이렇게 줘. 왜 그랬어요? 철저하게 남자는 가정이 쉼터였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살림과 일은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과거와 달리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딱 오면 남자는 편히 쉬고 여자는 그때부터 부엌에 가서 음식장만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청소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내가 뭐야, 똑같이 일하고 와서 똑같이 집에서 일터로. 그래서 여자들이 입이 괜히 나오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의 입은 한 5cm 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2850명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정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 1등. 가정의 일과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정 안에 들어가면 같이 하셔야 돼요. 일도 같이 하고 쉬는 것도 같이 쉬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는 설거지가 보이면 설거지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별로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정의 일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루디아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또 하나, 이 가정은 뭐하러 가정 속에 가지고 있는 인식 가운데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안식이에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는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넥타이 다 풀고 편한 복장으로. 왜 그래요? 안식터이기 때문에, 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루고 있습니다만 집에 가면 계속 잠잘 때까지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바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잠자는 것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잠의 복을 내려 주셔서 편한 숙면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잠잔다는 이야기, 여러분 잠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왜? 사람의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우리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가? 건강하셔야 돼요. 아프면 잠이 이민 가버립니다. 도망간 그 잠 꺼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하셔야 편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두 번째, 마음이 편해야 돼요. 속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부부지간에 대화를 나눌 때에도 부정적인 대화는 하지 마세요. 지금 잠이 막 들려오는데 여보 왜? 이번에 교회 갔는데 교회 갔는데 김 집사가 당신을 가지고 싶더구만. 그때
그때부터 이 양반은 머릿속에 계속 김집사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김집사예요? 왜 나를 가지고 싶어? 그래서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꿈을 꾸어도 어느 김집사가 와서 막 자기를 낭떠러지로 막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꿈만 꾸고, 주무시기 전에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그래야 잠을 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느 때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산다!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 오늘도 편히 잘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잘 들어보라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거룩한 주일 예배 오셔서 주무실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실까. 그래서 주무시더라도 절대로 코는 골지 말고. 제가요 설교를 조용조용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편히 잘 주무시라고. 모처럼 말해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예수! 그러면 놀라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조용조용하게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라고. 여러분, 집은 어떤 장소인가? 쉼터이고 일터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바로 루디아의 가정은 바로 예배터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4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말하면 the worshiper of God,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디아가 지금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색 옷감 장사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여성 사장이야. 사장 루디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 이름 앞에 예배자. 가브리엘 그롤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앞에 예배자 가브리엘, 예배자 그롤이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예배로 바쳐지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 찬양 다 암송하신 분들은 IQ가 보통이 3자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찬양을, 지금 예배자로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에 그 워시퍼,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배자 목사, 예배자 장로님, 예배자 권사님, 예배자 성도.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로 그런 예배가 살아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런 예배를 가지고 그 가정을 예배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예배가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예배자로서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면 그 예배자를 누가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루디아의 가정은 그런 예배가 있는 예배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줬어요. 여기에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었다. 그 이야기는 The Lord opened her heart. 그 여성의 마음을,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었는가?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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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와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지금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어. 월명공원에 가 있어. 그러면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때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우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바울의 말이라는 것은 메시지 오브 폴, 바울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따른다는 이야기는 영어로 레스판스,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설교가 내 안에 들릴 때 행복해요.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그 기대감이 있는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내 속에 은혜로 들려오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가 내 속에 들리기 위해서 설교자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만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내 마음 속에 없으면 안 들립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내 마음에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리고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내 가슴에 있으면은 설교자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왜? 내 가슴에 있으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설교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고백으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집에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정성으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넣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 반찬을 먹으면서 당신이 끓여주는 게 최고야.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외식해도 당신이 끓여주는 찌개, 당신의 반찬,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당신 같은 사람의 반찬을 내가 먹을 수 있었어. 가끔 찌개가 짜긴 해도 그거 물쳐 먹으면 되니까 절대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한편 이쪽에서 같은 반찬, 같은 찌개를 먹으면서도 인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이걸 찌개라고 끓였냐? 발로 끓여도 이거보다 더 잘 끓이겠다. 그때 꼭 한마디 하세요. 그럼 당신 발로 끓여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집에 그 양반은 반찬도 잘하고 맛깔스럽게 하고 참 좋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반찬을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최고로 나에게 행복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 세상에 가장 멋진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대전에 그 양반 참 웃기면서 잘하더구만.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내 안에 들리기 위해서는 설교자 가슴에서 밀어내면 안 됩니다. 밀어내면은 설교가 내 속에 안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여기 루디아의 가정은 어떤 장소였는가? 예배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루디아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세 번째 바로 살림터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루디아 가정이 결론적인 그 말씀을 15절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았어요? 세례. 자기만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유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영적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 영적 살림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공식적으로 인바이트를 합니다. 초청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생각하거든, 이게 세례 받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당신들이 나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조건이잖아요. 그것을 딱 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하고 강권하여 어떻게 해요? 머물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선교팀이 여기에 스테이하면서, 이 머무르면서 여기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루디아의 집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융성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살림의 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세상적으로도 살아나고, 다시 합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세상적으로도 살아나고. 자, 보실까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영적으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적으로도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살림의 복이에요. 오늘 루디아 가정처럼 이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쉼터임일 수도 있다.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도 꼼짓거리시고, 가정에서의 일은 네 일,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 들어서 아내들에게 절대로 구박받지 말으라고. 젊었을 때 뭔가 해놓아야 나이 먹어서 대접받고, 때가 됐는데 밥 안 줘? 그러면은요, 남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왜? 기껏 해먹을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삼계탕밖에 못 해먹어요. 삼양라면에 계란 넣어서 끓여 먹는 거. 그러니 그것도 한두 끼지. 맨날 삼계탕만 끓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자분들에게 괜히 그렇게 구박받고, 끼니 대가 되면 밥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아이고 줄까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목사로서 보기에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보험을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집은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곳이에요. 어떤 집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편한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잠 주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가정에 가셔서 그냥 코를 드링드링 끌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집에 오셔서도 졸리면 그냥 자빠져 자요, 그냥. 그래서 우리 가정, 바로 쉼터와 일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루디아의 가정은 예배터, 세 번째로 루디아의 가정은 살림터.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